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책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들의 교훈에는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책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헌 책방이 없습니다. 한번 산 책은 팔지 않고 배를 우어 나눠줄지언정 절대로 팔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말이 있으며, 만일 책과, 잘 들으세요, 책과 돈이 동시에 떨어져 있으면 책을 먼저 주서라 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동시에 두 개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소 필요한 데 쓰시면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남을 이기기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교육률은 전 세계에서 2등 간답니다. 1등이 어딜까요? 대한민국. 근데 2등을 가는데 2등 가는 어머니의 교육을 전 세계가 따라가들 못한대요. 5명 중 1명 내지 2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중요한 자리와 상을 휩쓸고 있다고 그러네요. 한국은 20명 중에 1명도 안 된대 아직. 그렇게 교육률이 한국이 많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 가르치는 교육은 절대로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와 똑같이 키우지 말고, 어디 유치원이 좋다, 어디 초등학교 좋다, 어디 대학이 좋다 거기 보내지 말고 자기 자녀의 장점을 따라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머니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 교육을 본받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도 많이 본을 받습니다. 그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라고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고 원자력을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그 세계적인, 그분이 천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정도였는데, 아인슈타인이 4살 때까지는 말도 어눌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그래도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거다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영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학습을 따라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을 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남과 같아지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뒤집고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처럼 성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의, 우리나라의 평균 머리가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머리래요. 유대인들보다도 앞섰대요.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암산하는 능력도 아주 엄청나대요.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하면 농담하는 것까지 다 적어서 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대요. 외는 머리는 그렇게 좋은데 응용하는 머리, 이게 지식은 꽉 찼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거나 교수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주변에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친구는 체력도 좋은 사람이 있어. 다 잘하는데 수영은 못 오더라고. 수영 가면 그냥 물에 빠져.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운동선수 아무리 잘해도 자기 특기 잘하지 다른 종목은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유의 색상을 내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솜씨도 그래.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격려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는 분야가 있든지 그곳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산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 자손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찬양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 크든지 작든지 대부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사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농사의 비유로 씨를 많이 뿌리고 밭을 넓게 가꾸면 곡식이 그만치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꼭 다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걸 심었는데 나는 콩을 심어야겠다 하고 심었는데 콩만 농사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것은 많이 넓게 심으면 많이 거두고 많이 수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인색함과 억지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억지로 하는 것은 아쉬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에이, 조금만 할 건데, 안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헌금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항상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체면이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의 자랑과 칭찬을 의식하는 헌금은 옳지 않습니다. 또 비난과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또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성도와 겸손한 성도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말하며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겸손한 성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교만한 성도는 자기의 장점을 말하고 십계명을 대할 때 교만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지켰으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도는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충실히 내가 지켰는가를 생각하며 자신이 부족함과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나보다 상대방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성도는 다른 사람은 언제나 내 뒤로 밀어내고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가정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겸손한 성도는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눈길을 의식하며 사모하며 조심합니다. 교만한 성도는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하고 항상 불만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이웃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줄까 먼저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교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내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강한지를 반드시 시험을 한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인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감사가 범사에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겨우 감당하는 신앙이나 인생이 아니라 모든 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197장을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찬양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으니까 나눌 것이 없어.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윗세대들은 참 고생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고생을 했고 6.25 전쟁 때 완전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했어. 저도 아마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면 참 어떤 때 그래요. 어머니는 밖에서 항상 다 먹고 오는 줄 알았어. 더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라 자기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나는 자주 먹는다, 나는 다 먹었다, 그러며 나누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은혜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풍성하게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꼭 살아계신 것 같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 것이 없으면 나눌 것이 없어져요. 제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풍성해져서, 자녀 자손들이 풍성해져서 나눠줄지언정 평생 절대로 꾸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꾸러만 낸 게 막이야. 꾸어주지마. 절대로 기도하라고 꾸어주지마. 물론 잠깐 여기 가는데 아유 지갑을 안 갖고 가네, 권사님 10,000원만 빌려줘, 이런 건 얼마든지 빌려주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동게 나도 빌려서 안 갚아도 되겠네. 갚아야요. 성도들은 그런 건 철저히 해요. 10,000원이라도 꼭 받으면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에 동족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념과 사상과 생각이 달라서 정치인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침이 시작돼 가지고 딱 3년 1개월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럴 때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외국에 약 16개국은 참전을 했고 나머지 6개국은 의료 지원 이렇게 22개국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죽었어요. 그때 왔던 군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불쌍하다. 이제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걱정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어요.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5년 오늘 기점으로 따져서 잠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4대 강국으로 만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만드는 실력이 4강이랴 4강. 응? 4강. 조선 배를 만드는 일은 세계에서 금메달 땄다네. 금메달. 바다를 떠다니는 배 43% 100척 중에 43대가 한국 사람이 만든 배가 떠다닙니다. 반도체가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용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LG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보다 우리가 45배나 더 부자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세탁기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네. 금메달이 어딜까? 대한민국. 한국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한국치를 쓰고 있대요. 한국치를 못 사서 못 사지 그냥 그렇게 한국치가 그렇게 좋다네. 한국 사람 좋죠?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살아. 추운 데 가면 추운 대로, 더운 데 가면 더운 대로, 얼굴 색깔도 금방 뽀얀해졌다, 검어졌다, 하얀해졌다, 다 성격도 좋아.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환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가. 미국 사람들 못 가는 나라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전 세계 기능대회 올림픽에 나가서 금년까지 9년 연속 금메달이야. 금메달. 뭐 막 하잖아. 뭐 용접도고 뭣도 만들고 막 뭐 손으로 하는 거 아니가 그거 최고.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연속 9년 1등, 서울 지하철도 세계에서 1등으로 뽑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코파이 빵이 있어. 우리 초코파이 빵. 그것이 초코파이 한 종목으로 나가는데 5천억을 벌어들인다. 5천억을. 5천억이 5천만 원 아니요. 훨씬 더 커요. 나 몰라. 그 돈이 얼마나 큰지는. 하여간 내가 볼 때는 평생 주어도 돈 못 실 것 같아. 5천억. 우리 라면, 신라면 한 종류만 나간 것이 그것이 6천억을 팔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솜씨가 좋대요. 그거 외에도 한국 사람은 우리 어머니들 솜씨로 해야 돼. 김치 담을 때 야 저울 갖고 와서 달아라. 고추 몇 가름, 소금 몇 가름, 뭐 몇 가름, 파 얼마 몇 그램 이렇게 해요. 그냥 손 잡고 넣으면 착착 맞아. 그냥 안 그래요? 맞잖아. 우리 권사님 다 그러잖아. 야 그걸 언제 달아? 이리 갖고 와. 덜덜덜덜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먹으면 최고로 맛있어. 커피 믹서 우리 그 타 먹잖아요. 한국만 만들 수 있냐. 그걸 못 만든대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섞는 거 비율을 보던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행운아이고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 170개 정도가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앞으로 5년 안에는 중요한 기술이 한국에서 500개에서 700개 정도를 금메달 딴다고 한대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곳,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유럽의 프랑스도 이겼고 이탈리아도 제꼈고 영국도 제꼈고 일본도 지금 제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선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한민국 만세만세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를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고 전 세계로 나누는데 인구 수에 비교해도 미국보다 2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게 숫자로 비교하면 우리가 더 많아. 근데 그냥 선교사 숫자로만 파악하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더 기쁘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되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성도들은 자랑을 못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성도 가운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만 좋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둘이 사모님하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꼭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 할 때 아이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도 잘 됐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손가락 빨고 있는데 목사님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잘못한 거예요. 그건. 응? 여러분도 꼭 같이 함께 기도해서 좋은 소식 많기 바랍니다. 이래봐도 우리 교회에 대학교 교수가 둘이나 있고 대학원 교수도 있고 그래요. 박사도 있고. 아멘. 더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에 누리셔야 돼. 하나님의 세상 사람에게도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하시느니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에게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계좌번호 불러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딱딱 일용한 요금을 송금을 시키면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넣는 거예요. 그 일은 너희들이 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마을회관에 가서 누구 잘 안 나오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꼭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쌀 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는 게 더 은혜요. 대신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이 사람 쌀 한 푸대 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게 잘 쉽네. 아이고 어떻게 쌀이 떨어졌네. 여기 있어 잘 먹어. 하나님 하셨어.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열매를 가지고 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네요. 성경을 넘어서는 한 발도 가지 말라. 저는 비슷한 말을 하죠.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은 성경이다. 2단이고 3단이고 학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별 사람이 다 해도 그 말이 성경의 말이 써 있으면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에 보니까 교회가 집 하나 초가집이 하나 있고
여기에 합동적 교회 있고 이쪽에 통합적 교회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들어와서 물어봐. 목사님 왜 마을이 이렇게 작은데 교회가 둘입니까? 누가 나눴어? 하나님이 나눴을까? 아니야. 못된 사람들이 나눴어. 그리고 여기는 시쪽으로 나눠졌더라고. 한쪽은 주씨, 한쪽은 그냥 있어 그 사람들. 응? 하여간 나누자는 사람들. 뭐라고 했냐? 여기는 공부를 좀 했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부하는 그 어느 분이 그랬어. 성경에 당신 말대로 여기 믿어야 교회 간다는 거 있으면 다 가겠다. 있을까 없을까? 없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그 예수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봐서 가는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견고하게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 비록 돌이 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천사처럼 공중을 나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유혹과 내부를 결코 따르지 말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이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한 발도 전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가짜 목사와 학자와 교수가 여러분을 관심을 끌게 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아유,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떠나 방황하신다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는 하되 결코 그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지는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가르침에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스펄전 목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제 생각과 같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불임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란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하는 된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받은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한 진짜 재산입니다. 나머지는 다 땅에 버려지고 갑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기도하며 충성하여 하나님과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